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대학 제자들은 대학 제자 맞습니까? 대학 제자들은 이 시대에 숨겨진 자들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들이 다 제자들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숨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게으르고 또 일을 하지 않을 필요도 없고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돼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못 돼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결국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 쭉 돌이켜 보면은
내 혈기, 또 막 내 고집,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이 꿈, 막 그런 것을 향해서 막 가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막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그런다고 해서 뭐 뭔가 막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막 그 조급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했듯이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잘 돼야만이 전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성경 인물들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패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인생 완전히 모세 같은 사람은 완전히 인생 쫑난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도 승리했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언약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우리가 이 언약 안에만 있으면 뭐 공부하는 것도 또 뭐 가정 문제도 건강 문제도 뭐 자녀 문제도 여러분 뭐 부모 문제 또 친구 뭐 상처 이런 모든 것 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것을 발판 삼게 하시는 발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탁 삼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이 언약을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없는 백성들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3장.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흐름 속으로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거예요. 막 뭐든지 자기 중심. 그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또 돈만 벌면 무슨 일 해도 괜찮아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요새 이제 우리 서밋이다. 내가 서밋 된다고 해서 서밋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서밋입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더 이상 서밋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 한다고 해서 서밋이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 막 성공하기 위해서 욕심 이런 일이 너무 우리가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건데 그러잖아요. 이 안에 있으니까 이걸 계속하기 위해서 그죠. 오늘날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그죠? 문화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그죠? 모든 게 종교. 그럼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 종교도 좋고 네 종교도 좋은데 왜 내 종교를 믿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사상이 앞으로는 차별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 금지라고. 네 종교는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종교 탓하지 말고.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배울수록 또 선진국 문화가 될수록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쫙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오직 예수다 이라면 저들 꼴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을 모르니까. 언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나오는 거죠. 개인과 가문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6가지. 영적으로 마귀 자녀,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우상을 섬기고 뭐든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그리고 정신 문제가 심각한. 국민일보 보니까 이제 그 정신병원, 그 평생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쭉 연재를 했는데 보니, 이야, 평생을 정신병원에 갈 수 있는 거야. 한 번 정신병원에 하면 거의 나올 수가 없더만. 거의 비참해지는. 정신 문제가 심각한. 그리고 그러니까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처 안 줘야지 그런데 금방 이혼해 버리더만. 아니 상처 안 줘야 되는데 왜 이혼해? 부득이하게 이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도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그랬는데 이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요? 그건 너희들이 하도 그냥 버리니까. 그때 당시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으니까 그냥 부인에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슨 핑계를 대든지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핑계 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간음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서를 써주어라. 예수님 뭐라 하냐? 그건 너희들이 완악해서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고 성경에는 이혼은 간음한 거 외에는 이혼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뭐 이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네, 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상처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욕심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또 문제가 오고 또 막 내 주장대로 살다 보니까 건강에 또 문제가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다 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부친이 이제 우리 모친은 시골에 계시고 우리 부친이 군대 안 가려고 이제 군대 기피했었어요. 옛날에 군대 기피자는 인생 쫑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는 거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쫓겨다니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보면 어쩌다 한 번 아버지 왔다 갔다 그러는. 또 얼굴만 살짝 보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살다 보니까 살림을 차린 거예요, 딱 밖에서.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중학교 보내야 되는데 우리 부친이 아니면 보낼 수가 없어,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편지했더니 이제 데리러 왔더라고. 그 데리러 와서 이제 가니까 너 여기 작은 엄마가 있으니까 가서 엄마라고 부르라, 절해라. 절은 애지만은 엄마라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어려도.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 있다 보니까 서로가 상처지, 막 상처. 그러니까 이 상처들이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세상 말로 말하면은 그때 하나님도 모르니까, 예? 뭐 어렸을 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다닌 거잖아요. 옛날에 진짜 우리 아버지는 막 죽이고 싶은 때가 많더라고. 예? 그 성경에 보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죽이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런 것들이 비단 그런 문제들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편할 날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 임무를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는 뭡니까? 그리스도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되든 안 되든 내 머리로는 안 돼도 무조건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그 말씀 붙들고 안 되니까 용서도 안 되지, 발판도 뭐 발판 삼으라고 하는데 대학 청년들이 발판을 잘 되겠어요? 나이가 발판 삼으려면 나이가 좀 덜해야 됩니다. 젊을 때는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진짜 기도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자꾸 발판으로 삼아 나가는 거예요. 계속 훈련받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발판을 세워지면 어느 날 이 확신이 온다고. 나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어떤 문제든지 내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전도 선교를 살자. 그러면서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거 몇 번 체험하고 나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와요. 삶은 잘 안 돼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모세를 빚으셨고 요셉을 빚으셨고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 만들어줘요. 사역자가 못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이렇게 메시지만 할 수 있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삶은 성령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죠, 그죠? 말씀에 항상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 주시고 나를 따르라. 항상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본부에서 주는 메시지, 본부에 주는 메시지 여러분 다 애울 필요는 없어요. 애우려면 머리 빠개집니다. 지금 주목사님 메시지 한 것만도 수백 가지 어떻게 다 애우겠어? 62가지도 힘든데. 그걸 다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데는 어디냐? 강단입니다. 강단. 여러분 진짜 응답받을 곳은 강단, 교회에서 응답을 받아요. 그게 교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교회에서 축복 못 받는데 응답 못 받는데 어떻게 대학에서 응답을 받겠어요? 교회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로컬 처치, 파라 처치.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교회 10개, 20개 해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응답 못 받으면 이 제자들 다 뭐예요? 흩어진 양들. 다 들판에 내몰러 가지고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대학에서 그 응답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로컬 처치, 파라 처치 함께 가는 거예요. 본부는. 이 흐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금방 얘기했죠. 이제 교회에서 뭐예요? 말씀 성취를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요. 팀도 구성하고 그러죠. 요새 팀 구성하라고 그러잖아요. 팀이 돼가지고 이것을 교회에서 응답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팀의 응답을 하는 교회에서 외돌토리 잊지 말고 뻥 꼬다는 무슨 보리자루요 뭐요? 예? 그것처럼 교회 가면 그냥 뭐 하거냐? 단을 쌓습니다. 여럿이 교회 안에 있는데 왜 단을 쌓아? 왜 교회에서 단을 쌓아? 이미 예배 다 있는데 따로 사단을 쏘면 사단이 되는 거야. 자기 단을 쌓으면 사탄 공적인 단이 있는데 왜 사탄 교회 안에서는 팀이라며 팀 섞여야지. 그죠? 예? 그래야지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뀌지. 예? 내 싫은 것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고 그러면서 바뀌는 거지.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예? 어느 날 그냥 쓰러져 가지고 뭘 그냥 부딪혀서 바뀌면 모를까. 팀의 응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된다. 말씀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현장. 여러분 현장에서는 뭐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성령 인도. 이 말씀 붙들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되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예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숨겨진 자들은 예비하셨다.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사회자처럼 막 나가서 무슨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도자예요. 하나님 붙여주는 자 찾아서 확실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하고 미래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 시대의 문제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쉬운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있으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이런 것을 이 세상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쪽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요게벳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요게벳. 예? 요게벳. 하나님은 영광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영광이다. 요게벳. 자, 우리가 요게벳 잘 알죠? 레이 사람이죠. 그죠? 레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민수기서 26장 59절에 보면 남편이 아므람이죠. 아므람. 레이 지파입니다. 레이 지파 아므람. 누구를 양육합니까? 모세를 양육해요. 대단한 거죠. 모세를 낳아가지고 출애굽기 2장 모세를 낳아서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있고 형이 있죠, 그죠? 예, 형 아론이 있고 또 누나 미리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를 낳았는데 그때는 이미 명령이 떨어진 거야. 모든 히브리 사람은 산의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날강에다 집어던져 다 죽여라. 여러분 자기 새끼를 어떻게 강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겠어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국가의 법이에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겼다고 해요. 석 달을. 예, 석 달을 숨겼는데 도저히 이제 석 달 정도 키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팎으로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노아 방주할 때 역청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쫙 발라서 물이 이제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다 고작이랑 깔고 해서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떠나려 보낸 거예요. 참, 그 심정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집중기도 다 했지.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다 한 거야. 그게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예요. 그러면서 미리암 누나에게 따라가라. 이 미리암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누이가 와 공주가 와서 보다가 공주가 와서 또 내려놨다.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누르면 보니까 히브리 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싸가지 없이 히브리 죽이라는데 그냥 탁 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아이고, 히브리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미리암이 얼른 와가지고 아이에게 젖먹일 사람을 구해줄까요? 그래라. 그리고 누구를 데려왔어? 자기 어머니를 데려온 거야. 그래서 이 애를 주면서 이 아이를 키워서 젖대거든 내게 데려와라. 그래서 왕궁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제 그 집에서 젖될 때까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숨은 지도자 되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숨은 지도자로 딱 세우십니다. 생각지도 않는 때에 출애굽에, 여기 보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하나님이 숨은 제자를 다 여깄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은 다 숨긴 거예요. 다 숨겨서 어디로 숨겼어요? 갈대에다 숨기고 왕궁에다 숨기고 광야에다 숨겼다가 출애굽에 다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요괴배이 뭐 큰일 했습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나가서 외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요괴배 같은 사람, 이건 요괴배과 같은 사람을 찾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더로. 이더로는 뭐냐? 유명하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모세의 장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그랬죠? 모세의 장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가 80세에 왕궁에서 쫓겨나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다가 광야에서 쫓겨왔는데 그 모세를 자기 사위로 삼잖아요. 여러분, 도망자를 어떻게 자기 사위로 삼겠어? 사실 출신도 잘 모르는데 살인자인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목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결혼할 때 현재 성공한 사람들만 찾으면 결혼하기 힘듭니다. 성공할 사람, 성공 못했으면 키워. 성공시켜가지고 결혼해. 그럼 되잖아. 미리 굳이 성공한 사람을 찾으려니까 시간은 지나가고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바보지, 멍청한 거지. 나는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미련하다고.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봐야지. 예? 그래야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지. 무슨 너무 막 그냥 세상에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안 벗겨져서 그래. 그리고 옛날에 막 그런 많잖아요. 어떤 권사님인데 며느리를 갔는데 그냥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권사님이야. 며느리가 그냥 가가지고 권사님 권자만 들어도 아니 정신병이 오는 거야. 왜? 열쇠 3개 안 해왔다고. 자기 아들이 권사님 아들이 의사인데, 예? 옛날에 의사 며느리 되려면 열쇠 3개 가져오라 했다며.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이.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이 교회 직분자 의외로 많다니까. 의외로 많아.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 그러면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지. 세상 권력 가지고 복음 전합니까?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갈라디아 23절이 안 된 거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면서 왜 갈라디아 20절은 안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 하면은 나는 죽은 거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거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소리치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르우엘이라고 하죠. 별명도 있어요.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다. 출애굽기 2장 18절 하나님의 친구다. 그래서 이 이도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도로가 결국은 모세의 숨은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숨의 후견이. 출애굽기 4장 18절, 출애굽기 4장 18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이제 모세 이제 죽고 나서죠. 이것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합이에요. 라합이라는 뜻은 넓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리고의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기생. 여호수아서 2장 1절.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죠. 2절에서 21절. 왜 숨겨줍니까?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기생이니까, 그죠? 네. 거기서 모든 사람 말 다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 포위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제 끝났구나. 그럼 내가 살 길이 뭐냐?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누가 복음도 안 전해줬는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도 안 전해준데 어떤 사람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고 복음 받게 돼서. 하나님 다급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이 사람은 속으로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탐꾼이 온 거예요. 바로 왕에게서 군사들이 온 거죠. 어디 있느냐? 참 벌써 숨겨버린 거예요. 다 그냥 비밀 쫙. 그리고
숨기는 사람 어디 갔느냐? 지금 저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따라가면 혹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그리고 가자마자 성문 딱 닫아버렸죠. 성문이 닫히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당신들을 내가 다 아니까 이제 우리 내 가족, 나의 가족들, 아버지 가족들, 형제들 다 살려내라. 어떤 정표를 주겠느냐?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나앗과 그 가족이 싹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와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것도 기생 신분에, 멸시하는 신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진 제자들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찾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일하기로 합니다. 이 대학에 나를 왜 보냈습니까? 주님, 여기에 주님의 사람들 찾게 하시고 이 불신자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저 영혼들 하나님 나를 살리라고 보내주셨으니 주님 저들을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 힘드니까 같이, 그게 지교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이 흐름 속에 쫙 있으면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문제를 보면은 응답 못 받습니다. 두렵고 불신앙이 와요. 어떤 문제가 오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그때부터 막 두려움이 오고, 또 상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게 뭐야 왜 하나님 씨라고 그래? 막 원망하고, 저도 그냥 이 상처가 많으니까 뭐든지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이다 오는 거야. 그냥 하나님 원망하지, 부모 원망하지, 세상 원망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말씀이 그렇게 보고 싶고 말씀 들으면 그렇게 좋고. 나는 그때 당시 우리는 왜 그랬는지 몰라.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적었어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 믿는데 노트 해가지고 다 적는 거야. 거기다가 다 기록해.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어. 타락방에 왔으니까 뭐 아예 그냥 기록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말씀을 받게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오라스도 안 했는데 말씀 새벽에 가서 막 부르냐. 왜? 힘드니까.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힘드니까 그저 하나님만 찾는 거야. 하나님 막 욕도 하면서 막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창을 찌르면서 천장에다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그것이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모든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지금 이렇게 어려운 우리 때잖아요, 그죠? 어려운 이 때는 우리는 뭐요? 개인화의 기회로 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개인화. 개인화란 무슨 말이에요? 개인이 복음화되는 걸 말해요. 내 개인이 복음화돼야 된다. 내 개인이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본부의 말씀, 여러분 훈련 뭐 다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메시지 흐름은 알 수 있잖아요. 흐름을 쭉 보고, 그리고 강단의 교회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그러면서 기도 수첩 있잖아요. 기도 수첩은 다 이것만 여러분 붙들면 현장에서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하나님 만드셔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뭡니까? 시스템. 이 시스템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학교, 또 대학 지교회, 예? 로컬 파라, 예? 로컬 파라. 우리 대학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것이 로컬과 파라가 연합한다. 로컬과 파라가 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살리고 현장 대학 살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나도 함께, 너도 함께,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도 함께, 타락방 안 하는 사람들도 함께, 심지어 불신자들도 함께 해서 뭐 하는 거냐? 이 시스템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도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대학의 문화를 바꿔나간 거죠. 문화 서밋입니다. 이게 문화 서밋. 문화 서밋이 돼야지 전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전문성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내 전문성, 내 실력을 쌓아야 되는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전문성을 하도록 하죠. 전문성. 하나님이 주신 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내방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전문성을 통해서 렘넌트의 뭐요? 주역으로. 이것이 뭡니까? 기능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 하나님이 기능이 서밋이 되도록. 소리 26개 시스템, 26개 대학 살리고, 또 사역자들, 또 여러분들이 지교에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이 경인지역 26개 대학 캠퍼스를 놓고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숨은 이런 예비된 준비된 제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귀한 대학 복음화의 응답을 이루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